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찾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그리고 행복한 주일을 맞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요즘 이제 듣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드라마 바이블이에요. 여러 한 100명 이상의 성우들, 그리고 연예인들, 이분들이 와서 이 성경을 4년에 걸쳐서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제가 이것을 내년에 한번 우리가 성경 읽기에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한번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터치를 받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려주시겠습니다. 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진행하는 지방의 중이니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제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여기까지. 자, 어떻습니까?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니까 뭔가 이게 지금 다윗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음악도 뭔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종이 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 지금 이 드라마 바이블로 읽으니까 그 음악 그리고 그 목소리 생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가 조금 지루할 때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구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료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듣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오늘 드라마 바이블을 이 본문에서 들려준 이유는 이 아기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기스는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적 블레셋의 왕이에요. 그 블레셋의 왕이 지금 야비한 마음으로 다윗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악 가운데 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의 길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폭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기약 없는 사막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광야 도피 생활, 성경에서는 그의 도피 생활을 10여 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그가 그 광야에서 다윗의 편에 들어간 사람들도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왕을 세워 주실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그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를 추격해 올 때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있으랴 하면서 그가 사울 왕을 살려줘요. 신앙의 원칙,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그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면 어떨까요? 이런 분명한 원칙을 세우면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일이 척척 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잘했어, 정말 잘했어 라고 이렇게 금방 찬양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막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한계와 기다릴 수 있는 그 기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지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내가 정해진 시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도피 생활 가운데 신앙이 그 광야에서 약간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2번이나 살려주었잖아요. 그때 사울왕은 이렇게 반응해요. 사무엘상 2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것도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싶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알고 그때 멀리 있는 다윗에게 외치는 거예요. 정말 너가 대단하다, 너가 왕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또 2번째 살려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바로 오늘 앞절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잠깐 이 말씀을 틀어주세요. 2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줬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고백해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울 거야.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변화됐어요? 아니에요. 오늘 끝에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자기 길은 무슨 길이에요? 여전히 광야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의 행동은 자기 왕궁, 자기 곳, 자기가 왕권을 누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습관은 결국 실망이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사울왕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결국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돌아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절대 사울에게서 기대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어요. 사울왕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곧 왕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랜 도피 생활이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식솔들, 자기와 함께한 남자만 6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000명쯤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오랜 도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 군대와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내가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내가 그때 내 부하의 말을 듣고 그냥 신앙의 원칙을 잠깐 접어두고 그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였더라면 내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군대를 이런 고생 안 시킬 것 아닌가 하는 마음도 다윗에게는 약간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울 왕이 이 말을 하니까 마음에 혹했어요. 사울이 이제 내려오려나 보다. 사울이 이제 왕을 그만두려나 보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려나 보다 하는 마음이 약간은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망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끝과 27장의 시작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27장의 생각, 다윗은 어떻게 말하죠?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 오늘 이 첫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사울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 언제인지 몰라. 그냥 지금 판단은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나와 함께한 군대들이 살려면 내 생각에는 그냥 사울을 떠나서 블레셋에 망명하는 게 좋겠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라는 이 좋으리다는 말은 토부,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다라고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은 죽이지 않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에 오늘은 비신앙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중차대한 결정,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차선책으로라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7장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넘어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기스 왕이 다윗은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그런 사람이 아니냐?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였잖아요. 저놈을 당장 잡아서 죽여라 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하면서 벽에 손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된 모든 일들 결국 수치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미친 척을 하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도 다윗이 처한 상황, 그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길에서 인도하시도록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그때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쳐라, 가리켜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왕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부르지 않은 자가 자기에게 오면 그냥 죽여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는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갑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잖아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다리오 왕 그 신상에 30일 동안 절하는 법을 세웠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우상신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근데 왕은 도장까지 찍어서 절하지 않는 사람을 어디에요? 사자굴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선택은 뭐였어요? 여전히 이스라엘로 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람의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머물렀던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예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장소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찬양 가사에서도 나오시듯이 하나님의 손 놓고는 단하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 광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한시라도 놓으면 살아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회의 땅이에요. 그때 내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아무도 그 광야에서는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찬양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월 12월에 나눌 파송 찬양도 이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도록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 없이 결정한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블레셋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기도할 수 없는 자리예요.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블레셋 왕, 원수 아기스를 만족시켜야 되는 자리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 생각에 들어간 땅에서 이제는 이방 왕을 만족시키는 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소기의 성과는 거뒀어요. 사울을 피했어요. 사울을 피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울을 피했어요. 근데 누굴 만났어요? 아기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5절과 6절과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5절에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해요. 6절에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그에게 땅을 주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가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시글락을 받은 그 땅에서도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쳤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물어봐요. 다윗이요, 오늘 시글락 땅에 거할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를 침노하였고 누구를 쳤습니까? 했을 때 누굴 고백해요? 거짓말을 해요. 구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거짓말을 해요. 좋은 일을 하고도 아기스 왕을 만족시키고 그를 두려워해서 내가 내 민족 유다를 쳤습니다. 아기스 왕이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12절에 이제 아기스가 위험한 생각을 하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까 드라마 바이블에서 들었죠?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면서 야비한 그런 목소리로 다윗을 이제 완전히 자기 편이 된 듯이 얘기하잖아요. 아기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28장 1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 완전히 다윗을 믿으니까 다윗을 데리고 어디 전쟁에 나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을 아기스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인 줄 아십니까?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원칙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원칙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참여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인 거예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수로 내가 이 정도면 피할 수 있겠다라고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지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아기스의 생각은 다윗을 뛰어넘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 수가 몇 수 앞을 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려오는 순간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게 내 일을 하나님 없이 행해도 세상은 그 위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스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블레셋의 부하들이 관원들이 아기스에게 왕이시여 다윗을 참전시키면 다윗이 혹시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참전시키지 맙시다. 그 말을 아기스가 듣고 다행히 다윗이 사울이 죽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런 결정이 다윗을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결론을 맺게 하는 그런 방향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최선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신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라. 물질적으로 방향을 결정하지 말라라고 해요. 차라리 물질적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 같으면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자부심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결정한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기도로 결정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은 더 뛰어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 그거 방법 써봐. 너 지혜 있잖아. 써봐. 그럼 세상은 뛰는 뭐 위에 나는 뭐 있다고 날아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근자감이라고. 여러분, 근자감 뭔지 아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 저도 누가 저한테 얘기해요. 야, 황 목사, 너 근자감이야.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너 자신감 어디서 나와? 저희 아내도 때로 얘기해요. 아우, 목사님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다고. 예, 제가 가정에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 결혼할 때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가 이 정도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너 참 자신감 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광야가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어느 시골에 몹시 병약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어려웠어요. 무기력함, 기침, 불면 이런 것들에 시달렸어요. 설상가상 그가 살고 있는 그 통나무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 때문에 햇빛도 안 비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바위라도 좀 옮겨주십시오. 이 바위라도 좀 옮겨주셔서 제가 좀 숨통이 트이게끔 해주십시오. 저의 어려운 문제를 좀 살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꿈에 말씀하세요. 바위를 밀어라. 그래서 그 남자는 야, 바위가 밀리려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바위를 밀었어요. 하루, 이틀, 3일, 6개월 동안 바위를 밀었습니다. 근데 꿈쩍도 안 해요. 참 인내심도 대단해. 6개월 동안 밀었어요. 근데 더 이상 한계가 왔어요. 주님, 제가 이 6개월 동안 이 바위를 밀었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아, 왜 우니? 하나님, 바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밀라고 했는데 한 발짝도 한 문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에 가서 네 모습을 봐라. 거울에 딱 가보니까 어때요? 바위를 6개월 동안 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회복돼요. 근육이 나와요. 밀다 보니까 마치 푸시업 하듯이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부턴가 불평도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져요. 무기력감도 사라져요. 막 힘이 솟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응답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해결책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둑 기사들은 그 바둑을 놓는 순간 수십 수가 앞에 보여요.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보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이렇게 훈련하면 앞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똑같이 펼쳐놓고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놓아지는 순간 몇백 수 앞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를 의지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11월, 12월 연말이 시작됐어요.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